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의뢰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젊은 관원, 청년 관원, 부자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이 주님 앞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다가와서 고백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럽니다. 상당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로구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라고 좋게 받아들일 상황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시험에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하시거늘,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거늘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면서 반문하실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랄 상황이지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관원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선한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라비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배웠어요. 물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면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지요. 그런데 주님이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주셨는데 바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죄값을 성막에 가서 해결받는 거지요. 그래서 피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향해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의 기능, 역할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자기 프라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죄인 세리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저자와 같이요, 불의한 것, 토색한 것 이렇게 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 저는 11조 잘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저 죄인과 자기 스스로가 죄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저 바리새인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겠느냐 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젊은 친구가 예수님한테 선한 라비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 랍비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랍비어라고 한 거예요.
랍비는 선하다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겁니다. 네가 나를 지금 랍비로 봤느냐? 내가 랍비면 나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냐? 그러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선한 선생님이 맞지요. 근데 예수님이 랍비면 율법사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 말은 너 지금 누구한테 말했니?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한 방 먹은 거예요. 와, 자기 자랑으로 왔다가 선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잘 받아줄 것이다 하고 자기 과시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영생 얻을 수 있지요. 이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랬어요. 알고 말고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어쩌다고요? 다 지켰나이다. 아이고야.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단 말을 들었거니와 너희의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간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거니와 산상수훈의 연장선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고 다른 신이라. 이 연장선입니다. 이게.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본질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마다 뒤집어지는 거죠. 아이, 근데 이 친구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피 흘려야 됩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성막에 와서 피제사를 지내라 했거늘,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흠없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완성을 하신 건데, 예수님이 피 흘림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나요? 단 한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건 내 기준이야, 내 기준.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22절로 가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몇 가지? 몇 가지? 어찌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이 친구가 부족한 것이. 교만하기도 하고 말이죠. 응? 젊은 친구가 관원이 돼가지고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서 재산도 많고 그러는데, 응?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찌 보겠어요? 업신여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친구의 가장 핵심을 콕 찌는 겁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한 가지 죄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너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그 한 가지를 내가 지적하겠다. 내용은 뭡니까?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요. 세리장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걷어들이고 자기가 착복을 하고 일부를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매국노지요. 이 세리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팔아먹는 자들이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에다가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무화과입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까? 자기를 이스라엘 공동체로 인정을 해줍니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다운 대접을 받지를 못해요. 인격적 존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향하여 갑자기 이름을 불러요. 초면이거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는 급히 내려와서 좋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주님, 제가 다른 사람 거 뺏어먹었더니 도둑질 했든지 토색을 했으면요, 제가 그것을 4배로 다 갚겠나요? 토라의 율법대로 도둑질하고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면 4배로 갚으라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팔아서 이거 다 나눠주라. 그래야만 네가 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셨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부친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부모 버려라, 직장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사명마다 틀립니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 관원은 지금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교독했지만 십계명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십계명의 결론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 핵심, 본질. 자,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 자, 묻겠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사들이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율법사가 대화할 때 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냐? 할 때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율법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친구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지,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했지. 그럼 묻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사랑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요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자도 구원 얻을 수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갔더라면 이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율법 다 지켰거든요. 뭐 이 정도면 구원 얻을만 하지요. 랍비여, 율법사님이시여, 그 뜻이에요. 당연히 그럼 구원받지. 율법사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 또 확인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께 왜 선하다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선하다느냐? 랍비요. 랍비 같은 소리. 예수님이 누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랍비? 랍비는 선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은 선한 거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확실하게 그럼 해보자. 너 그러면 율법 다 지켰다고 큰소리 빡빡 쳤지? 좋아. 율법의 핵심은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이거 다 팔아서 나눠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이었는데요, 이 물질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라. 이 친구는 큰 부자예요. 이 물질이 자기에게 큰 힘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위축해. 돈이 있으면 어깨가 펴죠. 자신감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뭐 어디 가기만 하면 주머니에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30년 40년 전에 주머니에다
10,000원짜리 빵 넣고 말이야. 학생 때인데도 몇만 원씩 넣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기가 죽으니까 안 쓰더라도 갖고 다닌다고 말이야. 막 그러고 말이야. 난 또 그런 줄 알았어. 와, 그렇게. 근데 그거 있다고 해서 기가 피고 그런 건 난 전혀 아니더라. 그냥 돈 안 써요, 나는. 그런데, 이 청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영생이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율법에 대한 순종인 줄 알았더니, 이 친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딱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돈이잖아. 이 돈 풀어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다시 22절로 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 친구는 언제 쫓겠다 말도 하지 않았고, 다 팔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만 나 이 정도면 영생 얻을 수 있죠. 이 정도면 지금까지 잘 해왔죠. 칭찬 한번 해주세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나 천국 간다고 말 한번 해주세요. 라비어, 이겁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다. 너는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된다. 가난한 자. 그리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의 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게 한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혼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물과 부친을 버리는 베드로가 있었지만요, 베드로는요 이미 결혼한 기혼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이혼하지 않고요, 아내와 함께 동반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물, 배, 사업장이죠, 부친, 가족관계죠, 다 내려놔라.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장례를 당했을 때 가서 장례 치르고 바로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래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의 집에 직접 조문을 가서 살려버리는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제자에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 사도들에게 적용되는 단호한 결단력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 관원을 사랑하십니다. 이 청년 관원을 귀하게 쓰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붙잡고 있고 네가 의지하고 있고 네가 섬기고 있는 그 물질을 내려놔라.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것은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큰 아닌 것 같아요. 주님,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가서 보니까 백합화가 카네이션처럼 생겼더라. 카네이션도 아주 작은 미니 사이즈 카네이션은 됐는데 민들레처럼 말이죠, 들판에 지층으로 깔려있어. 그리고 보잘것도 없어. 키도 작아. 세상에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하시더라고.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이 꽃 하나만, 아이고, 그래서 밟아버렸어, 가서 그냥. 그걸 위해서 온 인생을 다 걸고 부귀영화와 성공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퍼붓고 있는 이 시대에, 성공과 실패가 돈인 거는 세상에 그 부귀영화를 저 꽃에 비교하다니.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들풀 못하다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세상 허망한 것이다. 주님은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물질을 주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의지했으니 이것이 암몬이에요.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다른 신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친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인 거예요.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사업이, 때로는 가정의 배경이,
때로는 나의 자녀들이, 때로는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된다. 그걸 주님이 쳐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요, 내 것이 아니고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돼요. 주종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네 재산 다 팔아서 드리라, 이런 말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이것이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대하게 쓰고자 하며, 그런데 이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젊은이가,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바울은 부모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부유한 가정의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넉넉한 물질이 있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할 만한 오리지널 뼛속같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쓰레기처럼 버리겠나이다. 우린 배설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처럼, 다시 재활용이 안 되는, 버려야 될 쓰레기처럼 제가 버리겠나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의미가 없느냐?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존재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청년은 그걸 못합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자주 듣는 예화지만,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다니까. 매달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살려줄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빨리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할까요?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했다니까요. 거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이 예화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로는 주님만을 더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이 마지막 끝까지 놀 수 있을까? 좌우에 인사합니다. 놔버려야 할 텐데, 놔버려야 할 텐데. 그것이 문제. 이게 이 청년이 근심하고 내려갔다. 심히 근심했다. 마귀는요, 돈 갖고 시험합니다. 아담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물권을 받았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데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누구에게 넘겨받았을까요? 아담한테 넘겨받은 거예요. 왕권, 선장권, 제사장권, 물권 다 갖고 있었죠. 범죄한 순간에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수에 잡은 마귀요. 그런데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나에게 절을 해라. 예수님이 딱 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주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걸로 끝장을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아담에게 넘겨준 것을 아담이 뺏겼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답변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했다. 왜 하셨을까? 우리에게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당차게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돈 가지고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면 지금부터 네가 불이익이 들어와. 너 사업 안 될 것이다. 너 나랑 같이 술 마셔야 되고 같이 술집에 가야 되고 같이 어울려야 되고
너 같이 주일날 골프 쳐야 돼. 이거 안 하면 이 사업, 비즈니스 안 돼. 어떻게 하려합니까? 52주 가운데 한 주 딱 결석하는데 뭔 일 있으려고 주님도 이해할 것이여. 그래요. 담임 목사는 이해해. 성령께서도 이해하실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나보다 당신을 사랑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지 나는 무척 궁금해. 나야 뭐라고 할 수 없지. 야단치면 또 딴 교회 갈 거잖아. 아니면 나를 또 들여받든가. 요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없다고 한다든지 말이요. 삐딱하게 간다. 나만 깐다든지 말 이상한 말로 해갖고 방에다가 고소해 뿌리면 나는 장로님한테 혼나잖아. 나는 야단 안 쳐. 한번 결석해봐. 내가 야단 친 거. 그런데 아니 성령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거야. 골치 아프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거 여전히 너의 축복이 되고 보약이 되게 하려면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거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거 네 걸로 만든다. 근데 네가 그걸 붙잡으니까 너를 구원하려니까 이걸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영적 싸움을 건 거예요. 어떻게 할래? 결단 내려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가운데 딱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것 촉 찔렀을 때 뭘 의지하니? 뭘 더 사랑하니? 주님보다 무엇을 더 우선순위를 두니? 바로 그거 내려놔라. 아이고 오늘 양심에 찔리네. 난 그거 못하는데 나 용기도 없고 나는 믿음도 없고 아이고 내가 심히 근심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니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집이나 바쁘다고 가버려야겠다 라고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맡기면 내려놓으면 주님이 8월의 축복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리라. 아멘하고 얼른 받아버려야지. 뭘 이걸 근심하고 있냐고요.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우리 장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장남을 지켜. 근데 내가 장남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장남을 보호할 수 있겠냐고. 애들 인생 망치는 일이에요 이게. 누구를 더 지금 사랑하고 누구를 더 의지하냐는 거. 그거 내려놔. 너 주일날 나랑 오늘 골프 안 하면은 이 사업 이거 캔슬돼. 알아서 해. 당황하셨어요? 갈등이 생기세요? 아, 이거 부장님한테 이거 찍히면 안 되는데 오늘 사장님이랑 같이 골프해야만 이거 사업 거래가 된다고 했는데 자 내가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거 사업 잘 되면 내가 꼭 11조 드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냐? 하늘문을 열고 보화를 부어주겠다는데 왜 자꾸 걱정하냐고. 내가 그걸 내려놓으면 주님이요 채워버립니다. 못 내려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언제까지 난리 나냐? 다 없어질 때가 되어야만이 아이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어졌네. 진짜 성향교회 가서 예배나 잘 드릴걸 괜히 안 나가갖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사기다가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았을까?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종말에 가면 계시록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 싸움할 때 물권 싸움이에요. 바다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장사하는 자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왕족이에요. 근데 물권을 쥐고 있어요. 영적 음녀 바벨론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물권을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등장에는요 군사력을 장악하고 외교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요 그리고 물권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짐승 666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라이센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광야로 쫓겨나요. 격리되고 고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하나는
사업을 잘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666표를 받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 우상에게 경배해라. 사단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한테 실패했던 그 일을 종말에 가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것을 실현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배하면 살려주고 돈도 많이 주고 부자 되게 만들어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 지옥불로 끌려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경배하지 않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결단코 마귀의 종이 되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심히 근심했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아멘이나 크게 하시오. 주님보다 더 의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나의 가족, 나의 자녀와 나의 자손, 나의 건강, 나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재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키워내야지요. 거기다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붙잡아야만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니까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좌우에 인사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축복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잘 관리하는 승리자가 되시오. 그러니까 심히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라. 믿어야 돼요. 손을 막 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손을 놔면 그 자리에 떠 있어. 차라리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지. 아이고, 그런데 주님 손 놔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주님.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리 안 그려? 그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뭘 위를 걸으라면 걷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면 맡기는 거예요. 내려놔라면 내려. 그러니까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 자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솔직하게 이 시간에 주님, 내가 그동안 그 의지는 사실인데 그렇게 안 살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이 다 주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의 시간이 딱 되면요, 이제 8월의 축복은 이제 내 것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담대하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